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오늘 창세기 36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대에 가장 풍요롭고 부강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그 소돔 성에 들어가 살기로 했을 때 롯이 그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과 같았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본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물이 넉넉하여 그 지역이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의 나일 강변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강대한 그런 든든한 소돔과 고모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여기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BC 2166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당했다면 유적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굴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해 남쪽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 많은 유적들과 그리고 유해물들이 발견이 되었고 특별히 순도 98%나 되는 유황덩어리가 수백만 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탄산칼슘이나 황산재와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타버렸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우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여 이 험한 고통의 신라곤의 인생을 살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바벨탑 사건이나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을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심판, 이 심판을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고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없으신 것 같고, 도리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이 천사들,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말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 남자들, 우리가 성적으로 함께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성관계 갖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 성의 죄악은 요즘 말하는 소위 성적인 타락, 그것도 아주 가증한 동성애,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소돔의 죄악이 동성애예요.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소돔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될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공식화시키려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제는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자꾸 달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대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는 망측한 일이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러 구절들, 또 신약에도 여러 성경 구절들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할 때 동성애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결혼을, 또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가증한 죄로, 모든 죄악의 절정에 바로 이런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 간의 동성애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순간의 호기심과 그리고 왜곡된 욕망에 이끌려서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병과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소리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결국 동성 결혼도 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엉망이 되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기에 열심히 이 일에 반대도 하고 이 일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는 미워할지라도 우리 동성애에 빠진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가치와 이 품이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본받을 배울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왜 요즘은 저렇게 엉망이 되어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죄를 그 사회가 허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욕망에 빠지고 그리고 정말 가증한 타락한 삶으로 점점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에서는, 가난한 시대에는 죄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게 죄였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는 성적인 타락, 이 도덕적인 타락이 동성애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축복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우리를 타락의 길로, 세속화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끝없는 향락과 죄악의 밤을 지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타락한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우리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약과 신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할 그 어떤 갑작스러운 때에 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두려운 우주적인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인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바이러스, 미생물 때문에도 온 인류가 이렇게 꼼짝 못하고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흔들어 버리시면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도둑처럼 순식간에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오히려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라. 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 열리고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의 광야를 마치고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날인데, 예수님 만날 날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영접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실 복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우리에게 감추어 두실까요? 우리에게 긴장하며 깨어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의 한결같은 전제가 뭡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생각지 못했던 날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밤에 그 날이 그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오늘도 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CCTV 아니면은 차마다 블랙박스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사람도 밝히려고 하면 다 밝혀집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심판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엉터리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요셉처럼 죄악을 뿌리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책임이 아닌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뎌내고 핍박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지요. 23절 이하에 보면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지만,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의 구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보면 이 19장에서 롯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대접합니다. 그러다가 그 천사들로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얼른 보면 이게 롯이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롯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롯의 집에 방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 이게 바로 우리 성탄절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면 롯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이 복음이 흘러오게 하시고 내 마음을 도우셔서 마치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 그 구원의 길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롯의 믿음은 사실은 너무 형편없는 믿음이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롯이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은 멸망한다. 그러니 이 성에서 도망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 롯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스트들에게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그렇게 거부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이 말을, 순종을 끝까지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뒤를 돌아볼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평생을 모았던 모든 재물, 바로 작년에 지었던 새 집, 얼마 전에 산 새 차 다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그곳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 진짜로 멸망이 있을까? 정말 심판이 있을까? 저거 우리 다 포기해도 되나? 롯의 아내의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이 가던 길을 못 가게 막은 겁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두고 가야 하는데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 롯의 아내를 remember,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에게 경고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롯의 구원에서 뺄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롯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어떤 아브라함이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소돔 성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5명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이 롯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늘의 천사들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YWAM, 우리 예수 전도단 국제 총재 아닙니까? 이분이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이 특별 집회의 강사로, 요즘은 영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영상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이 예수 전도단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시작할 때의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또 시작을 할까요? 기도하다가 아프가니스탄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한복음 쪽복음을
이 성경 전체는 두꺼우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만 작은 이 쪽복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쪽복음 16,000권을 차에다 싣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다가 그만 국경에서 발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책은 다 빼앗겼죠. 그런데 그 재판석에 앉은 판사 3명이 다 이맘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맘은 뭐냐 하면 이슬람 성직자입니다. 그 나라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슬람 성직자들인 이맘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그 증거물로 제시된 게 뭐냐? 그 요한복음 쪽복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들어오다가 들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그 증거품을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그 자기들의 말로 적혀 있겠죠. 그거를 읽어보다가 갑자기 이 판사 한 명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거 나도 한 권 가져가도 되나?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판사들이 다 이 쪽복음을 읽어보면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고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날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체포된 선교사들은 다 석방되고 이 쪽복은 자유롭게 전파해도 나누어줘도 된다. 합법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합법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천군 천사들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말했다면 롯이 들은 척도 안 했겠지만 천사가 가가지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 소돔 고모라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베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그들이 끄떡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역사하시고 그 어떤 계기, 어떤 상황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 오늘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선물 전달이, 이 4,000원짜리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마음문을 열고 오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쪽복음 같은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싹트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스트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의 놀라운 구원을 기적같이 이루어 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